시작. 당장 죽어도 먹고 자고 싶어. 한 번 더 시작. 당장 죽어도 먹고 자고 싶어. 라는 좀 이상한 것 같지만 또 우리 메시지를 잘 드러내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친구 한번 보시고 어떻게 상태가 좀 괜찮아요? 어젯밤에 잠을 잔 것 같아요? 예, 우리 좀 졸림도 깰 겸 우리 가정에서 아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있는데 우리 오랜만에 좀 텐션 업 합시다. I say 할렐, you say 할렐루야, 할렐, 할렐. I say 할렐루야, you say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I say 할렐루야, you say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I say 성경, you say 묵상, 성경, 성경. 예, 우리 주님께 박수. 이렇게 텐션을 살짝 깨우고 옆 친구한테 인사합시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은혜 받았어? 너 좀 은혜 안 까먹었어? 너 좀 집중해. 예, 우리 수련회 간 친구도 안 간 친구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을 읽었는데 목사님이 이 열왕기상 19장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중학생 친구들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중에서 학생이었던 선생님도 있어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예.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몇 년도 우리 여름 수련회였을까요? 예, 19년도 여름 수련회고 제가 20년도부터 이제 청소년부를 맡았는데 이때는 제가 담당으로 한 게 아니라 말씀만 전하러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서 혹시 우리 부서에서 우리 선생님 찾아볼 수 있는 분? 여기 있는 친구들 없죠? 지금 이때 여러분 몇 학년이냐면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3학년이었어요. 와, 기억나세요? 네. 여기서 목사님 어디 있어요? 어디요? 가운데? 여기? 성혁쌤, 아 여기? 예. 놀랍게도 주원쌤이 어딨나 찾아볼게요. 주원쌤, 유미경 선생님이 계시고 주원 선생님이 어딨죠? 선생님? 맨 뒤? 모자쌤, 아 여기네 여기네. 오, 19살 때 우리 주원쌤. 자, 놀랍게도 이 사진은 합성이 아닙니다. 제가 이 사진을 제 핸드폰에서 발견했는데 마치 합성한 것처럼 양말이 되게 땡땡이 위에는 줄무늬 이거 최악의 패션으로 제가 이때 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합성 같아요 약간. 근데 이게 실제 사진이고요. 2019년 여름수련회 사진이며.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리가 2023년 여름수련회 사진을 제가 가져왔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 있는 친구들 있고 없는 친구들 있고 여기에 모든 친구들은 내년 겨울수련회 때 다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여기에 이제 예,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사진을 왜 가져왔냐면 열왕기상 19장을 설교할 때 사진만 일부러 가져온 거예요. 이제 19년에 한번 설교를 했었고 이게 2021년 와 말랐었죠. 이게 뭐 포샵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기카 그리고 이제 이번 수련 때 하세현 선생님이 고화질로 찍어서 막 목공까지 보이는 그런 사진인데요. 상당히 좀 모습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상당히 살이 쪘고 퇴화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보다 전도사 때 열왕기상 한번 소개했고 강도사 때 열왕기상 19장을 소개했고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열왕기상을 설교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 수련을 마치면서 제가 이 메시지를 왜 준비했는지 이 흐름을 좀 일부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다른데 이때 모습으로 제가 복귀를 해볼 수 있기를 상당히 바라봅니다. 괜찮아요 여기는? 여기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자, 여러분 안 괜찮아. 상당히 다른 모습이에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16년도부터 20년까지 우울증 환자 수가 계속 증가를 합니다. 우리 10대 청소년들도 많은 사람이 우울증을 겪고 있고 또 이렇게 치료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율을 한번 보세요. 10대들이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국가 자료인데 몇 10대가 제일 이 자료에서는 우울증이 높아요. 20대. 20대가 많고 그 다음이 몇 세? 30대도 많습니다. 보시면은 14.4%, 30대 20%, 또 60대, 6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10대가 오히려 7.5% 이 자료에 가면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에 22, 22, 23까지 합치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대부터 죽을 때까지 다 힘들다는 거예요. 10대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다. 위로해주고 싶지만
60대 나름대로, 20대 나름대로, 30대 나름대로의 다 힘든 점이 있다는 것을 이 통계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500년 전, 한 3000년 전에는 이 우울증이 좀 어땠을까? 이것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책 알아요? 네. 2018년인가 나왔던 책 같아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자, 이 책이 뭐를 얘기하고 싶을까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뭐예요? 자, 핵심이 뭐예요? 제목이 답니다. 책을 딱 읽어도 이 제목이 메시지에 닿아요. 그쵸?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솔직히 나 좀 살기 싫어 이래도 뭐 하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만나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 욕구를 저도 느끼고 있고 또 그런 10대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가 떡볶이를 상당히 많이 먹었어요. 한 작년에. 제가 신방을 할 때마다 이 친구들이 자꾸 사진을 찍고 뭐 이런 사진을 찍고 뭐 이럴 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짤을 만들어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얘기를 들어주러 갔더니 기껏 제가 얻은 건 뭐예요? 엽사짤을 더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끼에서 먹을 때 저 인생 저 짤을 굉장히 자기가 힘들다고 얘기했던 친구가 웃으면서 저에게 사진을 찍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보면 우리 여러분들 20대들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오늘 죽어도 당장 죽어도 먹고 자고 싶어. 살짝 차용을 한 거예요. 그대로 표절이니까 그래서 살짝 차용을 한 건데요. 오늘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상당히 반전이 있는 남자고 이중인격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18장을 보게 되면 여기가 어디냐면 한번 지역 제가 써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19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브엘세바라는 곳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럼 열왕기상 18장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자,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나쁜 놈. 자, 저는 누구예요? 착한 놈. 이렇게 할게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실제 숫자가 이래요. 1대 몇백 명이면 400명, 1대 850명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싸움을 하냐면 저는 뭘 외쳐요? 여기서 엘리야라고 엘리야는 뭘 외쳐요? 여호와 하나님을 외칩니다. 자, 여러분은 뭐라 하면 바알바알바알 시작. 자, 한 번 더 시작. 바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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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여호와 하나님 이 못된 이 사람에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막 이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잘 알죠? 주실 때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리는 것처럼 불이 확 내리는 거예요. 누구의 승리로 끝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납니다. 자, 엘리야의 모습 어떠냐면 용맹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이미지였어요. 근데 19장 한 장 딱 넘기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모습이냐면 갑자기 도망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담대하고 용맹했던 엘리야가 이렇게 읽어보시죠. 시작. 엘리야가 이렇게 갑자기 무력해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제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인데 오늘은 갑자기 하나님한테 막 나 죽을 거라고, 나 죽여달라고, 나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형편을 보고. 자, 한번 더 하겠습니다. 형편을 보고. 18장에서는 뭘 봤냐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엘리야는 완전히 멋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그 못된 여자 이세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을 죽일 거라는 소식을 그 형편을 보고 갑자기 나약해졌어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갑자기 도망을 가게 되고 얼마나 찌질하냐면 자기의 이게 사환이 있었습니다. 부하가 있는데 자, 사환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 여기 있어? 이렇게 하고 잠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며칠 동안 도망가요? 하루 이상은 도망갑니다. 자, 그럼 얘는 뭐 하라는 거예요? 얘 뭐 하라는 거예요? 나 대신 죽으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에 그 현역이 있고 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국내 군인에? 여자친구 현역? 방위, 정말 우리 예전 내용입니다. 방위, 공익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불러요. 저는 그 자랑스러운 사회복무요원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회복무요원이 전쟁이 나면,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 핵을 쏘거나 미사일을 쏘면 저는 어떤 역할일까요? 저 방위고 아니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어떤 역할일까요? 총을 안 줘요. 저 총 못 받아요. 그럼 대신 뭘 받아요? 총알을 받아야 돼요. 총 대신에 내가 앞장서서 맞아줘야 돼. 그게 이제 사극 역할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엘리야만 쪼잔하면 사원에 약간 총알 받아주고 자기는 이 광야까지 도망가가지고 이 땡볕에서 잡니다. 아주 좀 비참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아드레날린 과다분비 우울증. 말도 어렵네. 아드레날린 과다분비 우울증. 뭐 이런 또 우울증이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집중을 하고 에너지를 쏟고 막 파이어 온을 하면 끝나고 나면은 그 과정 동안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허탈, 허무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아드레날린 과다분비 우울증을 누가 많이 느낄까요? 어떤 직업군이 많이 느낄까요? 연예인들, 특별히 누구? 무대, 그 4분 무대를 위해서 막 몇 시간, 며칠, 몇 달을 준비하는 아이돌들 상당히 무대 뒤에서 우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무대의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끝나고 기뻤어요? 조금 약간 허탈하고 우울했어요? 기뻤어요. 할렐루야. 수련회 끝나고 좀 나 우울했다. 아니 나 수련회 못 가가지고 기뻤다. 수련회 못 가서 우울했다. 이런 친구 있어요? 그 주원아 수련회 갔다 와서 어땠냐? 주원. 행복했다. 감사해. 자 우리 연서야 수련회 갔다 와서 어땠어? 감정이 좀 솔직히 허탈? 왜? 아쉬워서. 좋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보통 수련회 이후의 모습은 어떠냐면 저도 이걸 공감을 하는데 제가 2019년에 2019년에 찍힌 사진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누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시간일까요? 설교 시간입니다. 이제 누워 있는데 너무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제가 잠깐 누웠습니다. 머리에 현기증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 사진이 저의 수련회 이후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수련 때 막 할렐루야! 불을 내려주소서 because I love you I can't dance because I love you 하고 집에 딱 들어오면 저 어때요? 다 끝났다 이러고 하고 이제 침대에 눕는 게 보통인데 이번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수련회 때 막 많이 힘든 친구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끝나고 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로 막 카톡, 뭐 DM, 뭐 밤새 수요일에서 목요일밤까지 막 제가 상담을 계속하느라 못 잤어요. 수련회 갔다 와서 목요일 날도 못 잤어요. 금요일 날도 가평을 갔다 왔어요. 다른 교회 수련회 강의를 하러 갔다 왔어요. 토요일 날 어제 할 일 목록 딱딱딱 짰는데 18개에서 어제 18개 마무리하고 11시에 잤어요. 아침 9시부터.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못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피용 할 시간이 있어 없었어요. 피용 언제 할 예정이에요? 오늘 밤에 피용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사람들이 에너지를 쏟고 나면 갑자기 오는 그 무기력함과 허탈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엘리야도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지만 갑작스런 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연약함을 드러낸다. 다시 한번 성경은 사람의 연약함을 드러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보면서 와 엘리야 멋있어 엘리야처럼 돼야지 와 다윗 완전히 막 골리앗을 때려잡아야 나 다윗처럼 돼야지 이거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책은 뭐를 말하고 싶은가? 성경은 이게 더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나타낸 하나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큐티 때 하나님 찾기 해보기로 했죠.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 우리 성경 강의 때 연습했는데 한 가지 한번 찾아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위로하시는 섬세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본문 5절 말씀도 한번 여러분의 마이크가 좀 끊겼다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왕상 19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 짜증나! 해보세요. 시작. 해보세요. 아, 짜증나! 해보세요. 시작. 자, 근데 옆 사람 이제 반응을 해줄 때 보통 여러분, 아, 짜증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 나한테 짜증내! 이렇게 반응을 할 텐데, 이렇게 한번 반응을 해줘보세요. 괜찮아?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상당히 어색할 거예요. 짜증을 냈는데, 화를 냈는데, 맞짱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뜻하게 말할 때 상당히 어색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냥! 나 죽고 싶어요. 나 죽여주세요. 나 그냥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한테 투정을 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통 하실 것 같아요? 아하, 엘리야야, 네가 좀 투정을 부리는구나. 좀 궁디 팡팡 좀 맞아야겠다. 팡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수련회 때 누구한테 맞았어요? 제자한테 맞았습니다. 격투기 선수한테 로우킥을 제대로 풀파워 맞았어요, 제가. 그래서 엉덩이에 살짝 뭐가 나왔어요? 공기가 나왔어요, 공기. 뽕 이렇게 안에 있던.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좀 혼내고 이게 익숙한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혼내지 않아. 처음에 어루만지시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먹여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신방을 하면 처음부터 야 이 자식아 너 그따구로 살아 이렇게 말해? 아니면 먹이고 위로한 다음에 너 이렇게 좀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해요. 처음 해요 제가? 저랑 신방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쳐도 따라하려고 들어주고 어루만져주고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수련회를 갔다 와서 마음이 오히려 울적해졌거나 아니면 수련회를 가지 않아서 조금 우울하고 뭔가 좀 어색한 친구들이 있다면, 아니면 수련회를 갔다 와서 마음이 기쁜 친구들이 있을 텐데, 모든 친구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섬세한 터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먼저 만지시고 일으키시는,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두 번째,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먹이고 위로만 하지 않고 실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절과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침대에만 처박혀서 누워있고 싶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제 마음이 어때요? 당장이라도 여기서 눕고 자고 싶은 그런 체력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으니 하나님은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좀 고급 용어가 나올 거였어요. 아이를 우쭈쭈쭈쭈. 자, 옆 사람한테 우쭈쭈쭈쭈 해보세요. 우쭈쭈쭈쭈.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렇게만 키우면 애가 어떻게 돼요? 상당히 싸가지가 없어집니다. 맞죠? 우쭈쭈쭈쭈 해야 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를? 근데 이런 거는 이럴 땐 이런 건 이거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라고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의 훈육법이에요. 위로하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십니다. 엘리야! 너 그렇게 먹고 마시다가는 김평환 목사처럼 살 기룩기룩죠. 너 일어나서 지금 가야 돼. 네가 할 일이 있어라고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삶은 이게 아니야. 가자. Keep going. 이렇게 계속 격려하시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우리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계속. 네가 어찌하여 가만히 있느냐. 내 앞에 서라. 넌 혼자가 아니야.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너가 있는 그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아가자라고 계속 믿음의 삶으로 촉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제 다시 엘리야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엘리야의 속마음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죽고 싶었는데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길을 가게 하셨어요. 또 걷고 있습니다. 호렙산. 그때 엘리야의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혹시 이런 찬양 알아요? 못 부르겠다. 나는 끌려갑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손길려 끌려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않아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끌려가는 게 굉장히 복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만약에 옆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상당히 불안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시면 그것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을 만나요. 여러 가지 선택을 만납니다. 근데 내가 내 삶을 선택하고 길을 주도하면 반드시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끌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선한 길,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와 같은 삶,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삶은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이 놀라운 긍정의 마인드, 꿈과 희망을 꾸되 비록 그렇게 되지 않아도 내 뜻과 다른 삶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감이 복임을 깨닫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걸 좀 설명하고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제 아이패드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뭔지 아시나요? 이게 유명한 그 예시의 그림인데 그걸 제가 구글에서 못 찾아서 직접 그렸습니다. 혹시 이거 그림 예화 아시는 분? 제가 10대 때 만났던 예화인데 이런 거예요. 내용 설명해줄게요. 우리 지효가 모여서 웃어주는데 잘 그려줄 수 있는 친구 있으면 좋겠어요. 제 예화를 듣고 어떤 한 사람이 인생에 힘든 일을 만난 거예요. 한번 집중해주세요. 힘든 일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외롭고 우울하고 힘드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저 힘들 때, 저 아플 때 뭐 하고 계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길을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한 명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걸어온 거예요, 인생을. 주님, 저 너무 힘들었는데 저 여기까지 진짜 혼자 죽을 힘을 다해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 하고 계셨어요? 라고 이렇게 이제 따진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뭘까요? 병강아, 네가 걸은 게 아니라 내가 널 업고 걸어왔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 사진이에요. 예수님, 나 발걸음 한 명 더. 이것도 누가 좀 어떻게 그려줘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무너졌던 내 삶을 끌어안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롭고 힘든 모든 자들에게 누구나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의 작은 어려움 또 큰 어려움 다 모양이 다르겠지만 오늘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민이 있는 친구들, 엘리야와 같이 정말 좌절스러운 삶에 있는 친구들 모두 상관없습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확신을 갖고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말미암아 여전히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고 마칠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낙심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릅시다.